사랑하는 육적 그리고 영적 아들과 딸들에게 세계의 연자, 3대 연자 중 한 분인 비례몬 박사님께 받은 개인이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엄마는 30년 전에는 거의 대한민국 최초 그리고 나름 성공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였고 후에 부르심을 받아서 전임사역자가 되어 선교사로, 사모로, 제자훈련가로, 성경교사, 기도동원가로, 예언자로, 중보예배 선교사로 주님의 성령, 지상명령 성취로에 헌신하였다. 믿기지 않겠지만 지난 30년간 하루에 거울로 내 얼굴 한 번도 보지 않는 날이 거의 될 정도로 열심히 사역한 거지. 너희들 향해 앞으로 나눌 많은 이야기 보따리 중에 오늘 나눌 사실 예언 부분은 적어도 한국교회에서는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제일 먼저 나눠줄 그런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 언제나 가장 먼저 나눌 주제는 말씀을 가까이, 바로 그거지.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21대 총선이라는 이 나라가 어쩌면 이 나라에 다시 없을 수 없는 중요하고 계속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첫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때였기에 그런 때는 주님 음성이 중요하지. 그래서 바로 지난주에 기도TV에서 우리나라 총선에 관한 하나님 음성 예언적 영역을 다뤘기 때문에 후속 동영상으로 이 동영상을 또 찍기로 했단다. 불행하게도 한 20년째 성경적 예언 사역이 과거의 상처를 가진 조국교회이기 때문에 조국교회 자리를 잡지 못했어.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에 좀 잘 처음 듣는 이 동영상을 봐야 할 또 영적인 또 육적인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찍는단다. 유튜브 세계에서는 그 누구도 모르게 발 없는 말이 막 달려서 갑자기 전 세계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가 될 수 있지. 너희도 알다시피 유튜브 본사도 깜짝 놀라게 한 한 시대 유튜브 문화 스타일의 방아쇠 같은 역할을 방아쇠가 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강남 스타일의 싸이의 전 세계적 명성이 그렇지 않니? 조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경적 예언 사역에 대해서도 이제는 건전한 문이 곧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이 동영상을 찍는단다. 지난번 통화할 때 코로나 팬데믹을 당해서 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 한국에 있는 나는 지금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네가 살고 있는 나라는 사람들이 진단도 못 받고 병원에도 뭐 정말 급박한 숨이 멎는 그런 호흡이 막 멈추는 그런 위급상황이 아니면 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집에서 혼자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코로나에 대한 별 대책보다는 뭐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걱정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나라 정부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정신을 차려가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거야. 그리고 한국은 이번 주부터는 한 자리 정도, 그러니까 뭐 10에서 안팎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규 확진자를 보이면서 집단 감염의 염려를 조금 내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그래서 좀 일상에 불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눌려서 살고 있지는 않단다. 도리어 한국은 주님의 섭리로 나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고레스의 새로운 시대를 향하는 발을 거침없이 디딜 거라고 나는 믿고 있단다. 너희도 잘 알겠지만은 뭐 모를지도 몰라. 한국인은 유대인보다 뛰어나서 세계 최고의 IQ를 이끌어주는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지. 그리고 유대인은 120개 정도 나라에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200개 나라에 나가 있다. 나는 정말 파푸아뉴기니 가가지고 고럴 거라고 아주 정글 중에 정글이고 50년 전에는 식인종이 있었던 그런 거기도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돼지를 키고 있던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파푸아뉴기니 정글에도 가 있을 정도면은 한국 사람이 안 가온 데는 없을 정도로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단한 나라지. 그리고 알다시피 빨리빨리 해내는 성질들, 그리고 지성 또 그런 어떤 의지력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이나 김연아, 그리고 그보다는 더 깊은 한국 문화가 있지만 그런 방탄소년이나 김연아 등이 보여주는 대중문화 예술에 관한 깊은 조예가 깊은 그런 DNA, 그런 하나님이 넣어주신 탁월한 민족성이 코로나 사태에서 아마 성공적 방향으로 어느 정도 국가적 자부심이 고양되었어.
비록 일제가 말살코자 해서 민족적 자존감이 많이 상실됐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국가로 세계 가운데 일어서기 시작한 것이 정말 감사하지. 물론 그보다 더 원칙적으로 너희 조국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볼 때 말이지 가장 가치 있는 참으로 많은 희생과 값을 치러야 하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지구상의 으뜸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단다.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9번 불순종 끝에 이삭을 바치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듯이 엄마도 일평생 주님께 헌신한다고 했지만 엄마한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먼저 항상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먼저 음성을 들려주시고, 왜냐하면 내가 불신가정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젊었을 때는 몰랐었어.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평생 가까이 한 기록된 말씀으로 정말 그런가 확증하게 된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대한민국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코리아는 점점 더 주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국교회가 이 계속되는 분단의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명하는 의의 나무가 되어 기도실에서 주님과 한 호흡으로 통치하며 민족에 묶인 것을 풀어내는 민족들의 열방에 묶인 것을 풀어내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이야. 아무튼지 네가 지난번에 이렇게 통화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내가 굉장히 아팠잖아. 그러니까 병중에 더 큰 믿음으로 빛날 것이라는 정말 너도 모르는 그런 예언적인 말을 할 때 그때 오늘 이 지금 내가 찍고 있는 이 컨텐츠가 태어난 거야. 그렇구나. 한국에서는 뭐 교회 일한다고 후에는 선교사가 되어서는 선교한다고 자녀들에게 도통 같이 있어준 시간들이 뭐 거의 없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잘한 거 아니지. 슬픈 이야기지.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 동원가라서 최전방의 영적 전쟁에 몰두하면서 실로 수십 년간 너희와 굉장히 적은 대화로 살았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삶에 관해서 또 하나님과의 그 어떠한 그런 러브스토리가 있었는지 거의 너와 나누지 못한 것 같았거든. 그래서 이 컨텐츠를 찍기 시작했어. 그 아들과 딸들의 세대를 보면 구약의 르호보암이 요즘엔 자주 생각이 난단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으로부터 이스라엘 왕국 물려받았지. 근데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부역과 세금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자 먼저 아버지를 모시던 장로들과 상의했는데, 잘 알고 있는 얘기지. 장로들은 아버지 때 너무 과했으니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충고했었어.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충고보다는 자신과 함께 자랐던 귀족 출신의 소장파 젊은 신하들이 내 새끼손가락은 아버지 허리보다 굵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대했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겠다고 조언했어. 그 조언이 마음에 들자 그들이 해준 대로 그대로 따라서 정치를 했지. 그 후 그의 통치대로 백성들은 이제 꿈과 소망이 다 날아갔다고 느꼈고, 10지파는 독립을 선언해서 떨어져 나가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국왕으로 추대했고, 결국 르호보암의 통치하에는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두 지파만 남게 되어서 우리가 그 왕국을 잘 알다시피 유다 왕국이라고 불리게 된다.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는 황금 시대는 르호보암 때 와서 남북으로 두동강 나고 불행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지. 분열된 다음에는 북쪽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쪽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멸망하고 말했지. 마치 요즘은 앞세대의 신앙의 교훈을 잘 받지 못하는 사사시대나 나라를 분열시킨 르호보암과 같이 선지의 믿음을 잘 전수받지 못하는 시대로 한국이나 열방, 또 너희 나라도 그렇고 이렇게 그런 시대로 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게 역사하신 주님의 주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내게 주신 그런 신앙의 유산들을 나누어주고 싶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백발의 노인을 존중하라고 성경 말씀이 충고하고 있지 않겠니? 그래서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난다.
그래. 어쨌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어. 다음에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난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의 음성을 들어왔어. 처음 들은 건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마 그러한 성령의 그 예언의 은사와 기름 부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60일이 넘은 지금 이때를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겠지? 모든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지상에 세워진 교회로 하여금 사역을 잘 수행하도록 신자들이 영적인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시는 것으로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 정말 필요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존귀한 선물이다. 이 성령의 은사는 지역교회의 영적 부흥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웃사랑과 지성명령 성취라는 실전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친히 나누어 주신 것이지. 나에겐 후에 다 커서 장성해서는 아버지께서는 이 부족한 좀 더 교회를 세우신 데 쓰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내게 주신 예언의 은사를 나도 모르게 세계 도처의 교회 또 주의 세계적인 종들로 통하여 액티베이션 활성하셨다. 주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멍든 가슴, 스티그마를 마다하지 않으니까 나도 예언적인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웠지만은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해서 아마 예언자의 길도 평생 걸어온 것 같아. 요즘 내가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은 다윗에서 에녹으로 넘어갔는데 그것은 성경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증언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과 맨 처음의 순간 동행하는 것이야. 그것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보람이요, 가치요, 쾌락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에녹은 말세를 향한 정확한 예언을 한 대단한 예언자이기도 하단다. 그 옛날에 예언한 거지, 말세에 대해서. 나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이다. 오랫동안 내가 예언자가 될 그 이유를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서 난 좀 자원하는 심정은 아니었어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나를 쭉 이끌어 주셨으면서 근자에 수년 전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계속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기 위하여 태어났다는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예언적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마 내가 예언적 은사를 가지고 예언자가 되지 않았나. 지금 거의 확신하고 있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의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질서 가운데 섬기게 되는 익사이팅한 이야기는 앞으로 자주 들려주려 하고 있어. 내가 잘 모르리라고 생각해서 좀 정보를 주려고 내가 개인 예언을 받은 이 비레모 목사님은 아직도 현존하시는 노장으로 성령운동 캠프에서 세계 3대 예언자의 한 분으로 그리고 또 예언사의 아버지라고도 불린다. 전 세계 192개국에 방송되는 기독교 TV 방송인 TVN에 출연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신 것을 본 적도 있어. 비르몬 목사님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교회 성장학자여 또 1990년대 이후로 영성운동 그리고 복음주의에서 중요한 여기는 로잔회에서 기도운동 부분을 맡아서 새롭게 기도 부분을 연구하시기도 하신 신학적 일원가고 또 너도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신 조윤기 목사님과도 아주 친하게 지내시면서 영향을 끼치신 분이 이 피로 와그너 박사가 계신데 이 피로 와그너 박사가 빌헤몬 박사님에 대해서 놀라운 추천의 말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걸 읽은 적이 있단다.
나는 비레몬 박사를 친구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경외감을 갖는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내가 자주 그 이름을 들어 알고 있었고 내가 그를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또 내가 아직 전통적인 신앙인에서 성령의 온전한 인격과 사역의 마음을 활짝 열도록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니까 의식 전환을 이루게 하는데 가장 영향력을 끼치신 존경하는 분이 비레몬 박사님의 저서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그 피로하그너 박사의 저서에 쓴 것을 내가 읽은 적이 있어. 또 뿐만 아니라 성령운동 잡지 중에 하나인 캐리스마에도 비레몬 박사님에 대해서 60년 이상을 예언사역으로 전 세계 허다한 사람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평하면서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40인 중에 한 명으로 비레몬 박사를 선정하시기도 했단다. 예언사역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비레몬 목사님은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예언했대. 대단하지. 그러한 그 비레몬 박사님에 대한 에피소드야. 비레몬 박사님이 1990년 전국 모임에서 이 패널 토의를 진행하던 게리 그린워드 목사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됐단다. 얼마 전 나는 비레몬에게 우리 교회 와서 교인들에게 예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3명의 목사에 대한 예언을 한 후 나는 그를 한번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회중석에 앉아있는 한 자동차 세일즈맨을 앉혀놓고 우리 교회 목사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살짝 거짓말을 한 거죠. 해몬 박사는 그에게 안수하고는 몇 마디 방언 기도를 하더니 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가 멈추더니 어라?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어떤 유형의 목사인지 도저히 모르겠군요. 내가 당신에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스파크 플러그, 그 피스톤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로 맞대는 거지. 이 모습을 보고 게린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덮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우롱하는 일 같은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일평생을 통하여 확실하게 중보기도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필수 과목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예언의 은사도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서 선교 훈련한 1년 정도 받게 되었었는데 언어 훈련은 아니고 미디어 사역 훈련을 받았었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비레몬 목사님께서 섬기고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산타로사 비치에 있는 크리스찬 인터내셔널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그곳에 또 여성 예언자로 세계적 명성을 가진 비레몬 목사님의 며느님이 제인 해몬과 크리스천 인터내셔널의 그 패밀리 처치지 가족교회인 CI 교회를 담임하시는 아들이자 제인 해몬의 남편 되시는 탐 해몬 목사님께도 개인 예언을 받았지. 빌 해몬 박사님에게도 그때 예언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영적 지도자에 좀 상처가 있었어. 내가 좀 어려운 얘기지만 성적인 폭행 이런 그런 것들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나에게 상처가 됐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에게 이렇게 정말 높으신 분에게 이렇게 좀 유명한 분에게 가는 거는 좀 이상하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어. 그래서 그런 이유로 발길을 돌린 적도 있었단다. CI는 사역자 네트워크거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백 명의 풀타임 사역자와 교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서 다양한 영성 세미나 컨퍼런스를 열고 있는데 나의 주된 부르심 중에 하나가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사도적 영적 찬양 분야에서 CI는 선구적이며 독보적인 위치를 가졌었어. 그래서 미국 CI에서 특별히 예배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라고 여겨지는 CI 교회들을 방문해서 사도적 찬양의 선구자인 딘 미첨이나 영적 전쟁 찬양으로 유명한 로버트 게이 사역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기도 했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높은 기름 부음을 받은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 여러분을 만나고 안수를 받았거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린다. 왜냐하면 나는 안수를 통해서 전에 없었던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그분들의 기름 부음과 은사가 내게 전수되어서 후에 없었던 것이 나타나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이지. 물론 이것은 내가 안수했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사와 기름 부음이 전수된다고 나는 믿고 있어.
비룡 목사님께서는 실제적인 영성 사역을 하시는 리더이시면서 사역하시는 영성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정리해 놓으신 이론가이시기도 한데 사실 나는 그분의 저서를 읽을 때 말씀에 대한 깊고 정확한 가르침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시아의 사역도 연구하기 시작했단다. 말씀 중심의 예언 사역이 시아의 사역의 특징이라고 나는 알게 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위하여 관절과 같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 캠프나 지도자에 속하게 하시지는 않으셨기에 시아의 정회원이 되지는 않았단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교단이나 한 캠프가 모든 것을 알게 하시지 않았어. 난 그렇게 믿고 있어. 퍼즐과 같이 함께 모이면 비로소 원작 그림이 보이도록 하신 것이라고 나는 배웠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서로 다른 은사를 합하여서 몸을 서로 위하게 하신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서로 다른 많은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방식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사역하고자 하는 나의 모토에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에도 매우 유익했다고 나는 믿고 있어. 예언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독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읽었던 빌 해몬 박사는 그 박사님의 저서로는 예언자에게 대한 아주 고전과 같은 선지자의 개인 예언 외에 앞으로의 미래의 교회 모습에 관해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접근해서 서술한 영원한 교회, 성도운동 등 흥미진진하면서도 성경적인 대단한 저서들이 있단다. 빌 해몬 박사는 사역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금식기도 가운데 신학교 교수 5인으로 구성된 예언적 장로로부터 그의 사역에 관한 구체적인 예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내가 보내기를 원하는 곳마다 너를 보낼 것이며 내 입에 내 말이 담기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리라. 너는 긍휼의 마음으로 전도하며 믿음으로 원수를 공격하며 사탄이 항복하는 것을 볼 것이다. 내 백성을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할 것이며 너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받은 것이지. 그는 그 예언 받은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수십 년 동안 그 예언이 거의 다 이루어졌고 소천하신 에블린 해먼 사모님과 결혼하게 되어 아주 49년 동안 좋은 결혼 생활과 좋은 사역의 본을 보이셨지. 그런 좋은 가정생활 때문에 그런 신앙적 배경으로 시아에서는 가족 단위 기름 부음, 그러니까 우리가 패밀리 어노이팅을 이제 존중해. 그래서 컨퍼런스에서 사모님이 비레몬 그렇게 대단하신 비레몬 목사님과 산상에 함께 하시면서 영적 파트너로 사용하시는 것을 나는 보았는데 한국의 교회에서는 좀 특이하지. 부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지만 나에게는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너무 좋게 보였단다. 또 장성한 두 아들인 팀 해몬, 또 타움 해몬과 며느리인 제인 해몬도 CIA 사역자로서 이렇게 아주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지. 빌 해몬 박사의 개인뿐 아니라 가정의 열매를 보면서 특별히 제인 해몬은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며느리를 삼아주시고 또 세계 오픈하시면서 결국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사역자를 훈련하여 주시고 아들과 함께 가정과 사역을 모두 행복하게 양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키워주신 빌 해몬 박사 행보는 참으로 감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가족만이 맺을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열매. 오랜 세월 빌 해몬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바라보면서 빌 해몬 박사의 예언자로서의 열매를 의심치 않고 존경하게 되었는데 가장 존경하는 부분은 아까 말한 거 다시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분의 예언사역이 정말 방대한 말씀의 지식에 근거했다는 것이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참선자의 구별에 관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 묘히 왕노릇할 말씀에 우리가 단단히 붙어야 할 등불이기 때문이지. 빌 해몬 목사님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사역을 펼쳐오셨는데 한국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시다. 그래서 팔슨 노고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비행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위기 때마다 한국의 중보 기도자들을 모아 특유의 돌파를 위한 중보 기도 집회를 하셨었지. 너무 감사한 거지.
나는 비련 목사님께서 그렇게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미국에서 놓쳐버렸던 개헌위원을 다시 비련 목사님께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실은 한국 교회는 좀 샤머니즘이 강해서 무당의용도 강하고 그런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예언사에게 상처가 많고 문제가 좀 있었어.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미혹이 더 많아지는 마지막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적 분별이 예언사에게 굉장히 매우 요청이 된다. 그래서 나는 실제로 20년이 넘은 과거로부터 비일 목사님께 예언을 받을 근자에 이르기까지 한국 예언자로서 국내 국외에서 성령을 쫓아 세계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시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성경 이렇게 나왔잖아. 끝까지 이렇게 잘 보라고. 영적으로 분별한 일들을 심각하게 계속하면서 예언사로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지. 비레모 목사님께 개헌예언을 받음으로 주 안에서 내가 예언사에 관해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또 정한 그 목표가 있었는데 세계적인 예언자 세 분으로부터 다 직접 개인연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한번 내가 분별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비레몬 목사님이 마지막이야. 그래서 비레몬 목사님으로부터 개인연을 받는 일로 나 나름으로는 심각한 영분별 성경을 종지부를 찍었지. 그래서 나머지 두 분으로부터 개인연을 받은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나누려고 하지. 세계적인 예언자들에게 예언을 받는 것은 유효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단다. 그런데 비레몬 박사에게서 내가 개인적으로 예언을 받는 것은 나한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 그 이유는 이래서인 거지. 너도 알고 있을 세계적인 여성 예언자요 중보기자로 명망이 있는 신디 제이콥스도 비르몬 박사의 예언을 통해서 세계적인 사역이 출발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도 중보 기도자고 또 존경받는 그런 중보 기도자가 신디 제이콥스이기 때문에 그 신디 제이콥스가 사역을 출발하게 된 것이 비르몬 박사의 예언부터이기 때문에 나한테 유의미했다는 거지. 1984년 한 모임에서 처음 그 신디 제이콥스를 본 빌 해모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신디 제이콥스에게 이렇게 예언했대. 당신은 중보기도에 가나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손과 나머지 전체 몸을 연결해주는 손목 관절이 될 것입니다. 손가락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같이 일할 5명의 이름을 말했대. 사실 1984년 정도면은 전 세계적으로 세계교회 중보기도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예언이었지. 그런 뭐 중보기도도 그렇고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에 신대제이콥스는 어안이 벙벙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에 미래 그녀의 사역을 비레몬이 그대로 예언한 것이 드러났고 그 5명의 사람들과 같이 여전히 세계를 돌며 사역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비레몬 박사를 예언사역 받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었지. 조금 좀 다른 얘기지만 예언사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을 한번 나누고 다음 얘기를 할까? 신약과 구약의 예언은 정말 좀 달라. 왜냐면 구약의 예언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은 지금 성경으로 기록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기록된 성경으로. 그리고 신약의 예언은 이미 그 성경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와는 다르게 성경을 쓰는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기록된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점이라 해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 그래서 뭐 개인을 세워줄 수도 있고 뭐 받은 은사에 따라서 국가적인 예언을 할 수도 있고 좀 다르긴 하지만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된 구약의 예언은 틀리지가 않아. 그렇지만 신약에서 하는 예언은 신약시대 예언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에서 교회에서 반드시 분별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지. 오늘 예언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있으니까 예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나누기로 한다. 보통 예언은 뭐 2종류
정도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첫 번째는 선견자로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에 속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주로 환상을 이렇게 그림을 보는 예언을 많이 하는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로에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시어라고 하지. 영어를 잘하니까 시어로 번역할 수 있고 한국말로는 선견자로 번역할 수 있겠다. 반면 나나 비레몬 목사가 예언 같은 건데, 심령 속에서 쏟아나오는 예언의 말씀, 속에서 막 이렇게 버블버블 이렇게 막 거품처럼 나와 저절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라비라고 한다. 역으로 말하면 발음은 좀 그렇지만 foretelling이지. foretelling은 forth 앞으로 플러스 telling 이야기라는 단어가 합성되었을 때 되는 말이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담았다가 입 밖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어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흔히들 예언을 그렇게 생각하지. foretelling, 즉 for 미리, 발음 좀 이상한 것 같아. telling 이야기. 그래서 장래의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가 전자야.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버블 이렇게 그 입 밖으로 내서 사람들을 그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러는 거지. 비룡 목사님께서 개척한 예언 사역, 예언 운동은 성령 운동 가운데 아주 굉장히 폭넓고 깊은 영적인 영향을 끼쳤지. 이 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이 어떤 특정한 대단한 지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성도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시범 보이셔서 교회가 성숙해 가는데 큰 영향을 끼치셨고, 또 하나 교회는 찬양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아주 잘 수행하게 되는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고,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르심을 받은 다수의 예언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에베소 5장에서 말하는 성도들을 훈련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크게 기여를 한 것이지. 그동안 전 세계에서 많은 예언자들에게 예언을 받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섭리해 주셨는데, 영적 예언적 영역에 아주 대단한 권위를 가진 빌헤몬 박사님께서는 내게 개인 예언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언약에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난 무엇보다 큰 위로를 받았어. 먼저 빌헤몬 박사님께서 하신 예언을 한번 들어볼까? Father, we bless your daughter right now. 하나님 아버지 따님을 축복합니다. And the Lord said, daughter, I've heard the cry of your heart.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너의 심령의 부르짖음을 들었느니라. And as Abraham made covenant with an offering, 아브라함이 헌물을 하면서 언약을 했던 것처럼 and he protected the offering and he sacrificed to God. 그 헌물을 아브라함이 지켰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희생을 And 드렸습니다. God made covenant with Abraham for his family and his future.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미래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And God said, you've made covenant with offering.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헌금으로 또 언약을 And 한 것이다. God says, I'm making covenant with you now.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지금 언약을 맺어 That 주노니 all your family shall come into the ways of the Lord. 너의 모든 가족의 일원들이 주님의 길로 나올 And I'm 것이며 rebuking the devourer that's trying to come against your family. 너의 가족을 해치려고 하는 그 해하는 자를 내가 꾸짖노니 I'm sending angels on assignment right now. 그리고 지금 천사들을 내가 파송하노니 And I'm prospering your business. 내가 너의 또 사업을 형통케 할 것이다. And I'm putting the angels around about you 너의 주변에 또 천사들을 내가 to 붙여주노니 protect you from the enemy. 원수로부터 너를 보호해 줄 것이며 And now your prayers shall be answered. 너의 기도들이 이제 응답될 것이다. Desires of your heart shall be fulfilled. 너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Because you've made covenant with me. 왜냐하면 너가 나와 언약을 맺었기 And I've made a 때문에 guarantee to you 내가 너에게 보증하노니 that I'll fight for you. 내가 너를 위해 싸워줄 I'll 것이며 go against your enemies. 내가 너의 원수들을 대적해 줄 And I'll 것이며 establish you personally 내가 너를 개인적으로 세워줄 것이고 너의 가족을 세워줄 것이고 너의 재정을 and everything about you. 너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가 세울 Shall now 것이다. have the blessing of the hand of the Lord upon them. 이제 하나님의 손에 축복을 받으십시오. And I've broke the curse that was against you. 내가 모든 저주들을 파쇄합니다. And I've set you free to 이제 fulfill the destiny. 부르심을 완수하도록 자유케 되십시오. And you will accomplish all the will of God. 자매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뜻들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It's yours, saith the Lord. 이제 너의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Amen. 아멘.
비레온 박사같이 예언의 은사가 뛰어난 유명한 예언자라도 나는 또 예언을 해석하고 분별해야 했기 때문에 예언 가운데 나왔던 중요한 비유였던, 물론 예언 전체를 이렇게 묵상해서 그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 뭐 기본이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이렇게 잘 이렇게 선반이 옮겨두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통 보잖아. 그런데 그 특별히 비레몬 목사님께서 예언하실 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너무 공격을 받는 그런 불안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떨고 있었겠지. 그래서 불안해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갖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라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서 약속하신 그 유명한 후손에 대한 기대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 스스로 세운 계획으로 엘리에서를 상속자로 삼으려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책망보다는 잠잠하고 확고하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 즉 내 몸 아브라함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며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뭇별들을 보여주시며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지리라고 약속을 하셨다. 아브라함은 이를 믿었고 로마서 4장 18절이 말씀하시듯이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를 의롭다 하셨다. 불신앙으로 절망으로 끝날 것 같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지며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요구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셨지만 더불어 맺으신 언약은 결국 세상 사람들끼리 세우는 상호적 언약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방적 언약이 된 것이야.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겠지? 즉 아브라함 쪽으로부터는 그 어떤 조건도 의무도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세우신 편모 언약이었던 것이지. 생각나지 않니?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밖에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게 된 바로 그 부분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편무 계약이었던 것이지. 왜 이 편에서는 비레몬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편무 계약을 사용하셔서 비유로 들면서 내게 개인 예언한 것이 큰 위로가 되었는지 또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 말씀으로 교회된 너를 축복한다. 바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